아, 날은 봄인데 다들 칙칙하게 까만색이네요. 그렇죠? 한 주간 또 총선 선거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선거율이 무려 67%라고 하더라고요. 이는 1992년에 71%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사전 투표도 굉장히 높았고 많이들 투표를 하셨다고 그렇죠? 여러 방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니 오죽하면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우리 집에 잼민이 두 명 있잖아요. 네, 승아는 이제 잼민이는 아니고 급식이가 됐고, 네, 우리 승주 승혁이가 이제 잼민입니다. 어린이들. 그 두 명도 제 옆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오 재밌어 누가 이기고 있어 빨간색이 앞질렀어 파란색이 이기고 있어 이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개표 방송을 재밌게 보더라고요. 근데 개표 방송을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자동차가 막 뛰어다니고 랩 배틀을 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야 이 애쓰는구나 어떻게든 관심을 끌라고 어쨌든 그러면서 재밌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나라가 좌우로 극명하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이념들이나 갈등들이 너무나 좀 극단적이지 않나. 좀 그게 좀 골고루 지방이나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고 또 제3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른 정당들도 힘을 써서 좀 다양한 정치적 그런 느낌들이 좀 오면은 우리가 좀 더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극단적이라서 이 통일되기 전에 우리부터 화합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가 더욱더 화합돼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길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죠. 지난주 주일에 우리는 엠마오로 도망치듯이 떠난 그 두 제자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눈이 밝아졌죠?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빵을 떼어 축사하는 그 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을 우리가 나누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망치듯이 십자가로부터 떠나가는 길에서도 만나 주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는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찾아주시고 스위치를 다시 켜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였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엠마오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을 예수님을 못 서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 네가 믿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그 시간이 있었죠.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장면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분명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도마는 손가락도 넣어보고 하면서 분명히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장면이 바뀌면서 시몬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였는데 분명히 잠겨있던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성령을 내쉬면서 받으라고 그것을 다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성령을 받았으면 그 제자들이 그 방에 있었으면 이제는 성령 받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물론 베드로가 좀 선동한 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죠.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알려진 도마.
아니 이 친구도 좀 그래요. 손가락 넣어봤으면은 나는 여기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다 죽겠다 그래야지. 나도 갈래. 줏대가 없네 사람이, 그렇죠? 베드로가 간다니까 그럼 일단 나도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뭐 나다나엘도 있고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 아무래도 이들도 갈릴리 출신이라고 알려진 안드레와 빌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총 7명이 돌아간 거예요. 7명이. 12명 중에 한 명은 죽고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 7명이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실상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겠죠. 왜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자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봤어요. 느꼈어요. 만져봤어요.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한테 남은 사명은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그 부담과 사명감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친 거죠. 어디로요? 갈릴리로. 그들이 태어나고 가장 익숙한 곳,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았던 곳, 가족들과 친구와 친척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으로 되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을 잊고 싶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나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때 이야기를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해. 네가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니?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그거를 잊어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기억의 트라우마에는 잊는 버튼을 누르는 게 있대요. 가장 잊고 싶은 순간은 꽁꽁 숨겨놓고 잊는 버튼을 누르면 그게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기적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당장 십자가의 죽음과 그 무거운 사명감 앞에서 난 그렇게 못 살겠다 하고 그 시간을 우리는 잊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서의 위협과 불안 때문에 도망가듯이 갈릴리로 간다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망자고 비겁자고 뭐 이제 그런 낙인이 좀 찍히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제자가 되었구나라고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기에는 또 뒤에 나오는 장면들에서는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죠. 그러나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러고 고기가 있느냐. 근데 그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그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알아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때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막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빨리 가려고 막 이렇게 헤엄쳐서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 어쩌면 둘 다 맞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났고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기도 싫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놀라움과 감격이 분명히 제자들한테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정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도 같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술쇼 같은 거 보면은 마술사가 막 이렇게 예쁜 그 미녀 조수를 이렇게 막 샥 해가지고 딱 하면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팔다리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에이 저거 분명히 사기일 거야 라고 알지만은 나오시겠습니까? 관객분들 이렇게 하면 다 안 나간다고. 그죠?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정이 제자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한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당면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랑 똑같죠. 이 제자들도 그 이후에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지? 어디서 자지? 얼마를 벌지? 오늘은 뭘 먹지? 자,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뭘 갖다 줘요. 아우 예수님 고생하십니다. 제자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드세요. 빵도 갖다 주고 뭐 곡물도 갖다 주고 생선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 나왔더니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70세 이상 되신 여자분이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이렇게 잘 봤다고. 근데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닌대요. 자기는 성당 다니신대. 성당. 자기는 카톨릭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를 좀 헌금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헌금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택배로 이렇게 옷까지도 좀 보내주시고 뭘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요구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우리 박간 양반이 고관절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해. 그럼 헌금을 보내시지 마시라고. 저는 마음만 받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이거는 우리 자식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받으세요 이러고 보내시는 거 있죠. 아니 하다못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하늘쌤 사역을 듣고도 뭐 누가 라면 보내주지 빵 보내주지 그죠? 제가 뭐 언제 보내달라 그랬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렇게 그 구걸하듯이 뭐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정확하게 큰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해요. 헌금을 보내시라고. 선교 헌금을 빨리 보내시라고. 전 정확하게 돈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오늘 제자들이랑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스위트룸입니다. 오늘은 좀 에어비앤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 하시죠. 뭐 이렇게 다 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니네는 끝이다라는 것을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이 확인시켜 준 거죠. 즉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거나 나대면 니네 끝이다. 그 이름으로도 모이지 마라 라고 완전히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가끔 예수님한테 능력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야 저기 마을 가서 전도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누가 눈을 떴습니다. 뭐 이제 그런 기적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매일 일어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간판 걸고 영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예수님이니까 따라가지. 베드로 이름 걸고 누가 오겠습니까? 네 뭔데 그러겠죠 다. 예? 그러니까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정도의 급에는 이 제자들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이 죽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드러내고 사역을 한다는 거는 나도 죽이시오라는 뜻과 같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남은 선택지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건가? 내가 뭘 먹고 살 거냐? 어디에서 살 거냐? 아주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아주 필요한 문제가 딱 와닿다는 거예요. 내 월급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얼마가 빠져나가 얼마가 남는지, 이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 제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갈릴리로 돌아가는 게 최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다들 목회자들이에요. 그렇죠?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뭐 지난번에 연회도 갔다 오고 뭐 지방회도 이렇게 갔다 오고 하면은 저를 참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전도사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하늘샘 교회는 전도사님이 3명이나 있는데 이번에 부목사님까지 영입했다고? 그 인사구역기까지 끝냈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도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월말에 설교하실 거잖아요. 표정이 안 좋습니다, 부목사님. 웃으셔야죠. 표정을 굳히고 있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전도사님들 기강 좀 잡아야겠어? 네. 부러워합니다. 사역자들이 많다고. 요즘처럼 사역자가 귀한 세상에 하늘샘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사역자들이 전부 올빼미 생활을 합니다. 전부 올빼미 생활을 해요. 대학교 다니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하지. 지금 쿠팡 복직해가지고 밤마다 미친 듯이 택배 배달하다가 오늘 새벽에 끝나가지고 지금 밑에 와 있죠. 우리 김충만 전도사님. 네. 또 청소업체 들어가서 사무실, 학원, 카페, 병원 싹 다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지. 오늘도 새벽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쪽잠 자고 나와서 계십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얼마나 짠한지요. 저는 밤에 일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뭐 해봤자 뭐 토요일날 밤새고 그냥 손가락 운동만 좀 하죠. 좀 이렇게 하다가 좀 안 써지네. 그럼 좀 누워 있다가 또 좀 쓰다가 뭐 저는 뭐 육체적 강도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전사님들은 목사님들은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힘드실지 그 고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원해서 올빼미처럼 야간에 일하겠어요? 이분들도 사역에만 올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나 형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사역도 내가 감당하고 싶기에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내 삶도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감과 부담감 이 모두를 지켜내야 되는 그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지금 참 우리 부사역자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맙고 미안하고 또 짠해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업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과 마치 비슷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만 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하고 싶죠. 예, 저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와 저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100%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먹고 살아야 해서 돌아온 나의 일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잡고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돌아온 그곳이 바로 이 제자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였죠.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점검하고 의미를 발견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게 매주 반복되는 예배 시간 속에서 때때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감격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예배의 순간만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나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 은혜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로부터 돌아서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어쩐 일인지 일상의 삶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다시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다시 직장을 가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렇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일상의 삶, 자기의 자리,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제자들은 물고기들이 자는 밤 시간에 그들의 어부의 경험을 살려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포인트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저는 낚시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박지현 전사님이 그렇게 낚시를 좋아한다고 손맛 이러면서 맨날 낚시를 그러면서 요번에 어디 양평 가서 또 낚시를 할 수 있나 없나 또 여름에 강화 가면 망둥이 낚시를 하냐고 막 이제 하여튼 낚시랑 브롤스타즈밖에 없는 것 같아. 자, 철이 빨리 드셔야 되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은 포인트를 알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낚시를 던졌을 때 찌가 움직이는 거, 그 약간 그 찌를 따라서 오는 손맛에 따라서 이게 감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봤자 실내 낚시밖에 안 해봤어요. 어디였죠? 진우 전사님? 의정부 터미널 근처에 있는 무슨 비린내 나는 실내 낚시터 가가지고 잘 잡지도 못했는데 붕어인가 잉어인가 한 2마리 잡았나? 네. 낚시하는 사람은 포인트를 압니다. 어디 가면 잡는지. 이 제자들이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데. 30년 40년을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물을 놓고 있었지만은 딱 잡으면 감이 옵니다. 그죠? 거기다가 한 명이 아니었잖아요. 몇 명이요? 7명입니다. 7명. 숙련된 어부가 최소 4명 이상, 프로가 전문 프로가 4명 이상인데 이곳저곳 호수를 다 뒤져가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여러분, 그냥 호수에 가서 그물만 던져도요, 하다못해 물방개라도 잡히더라고요. 그죠? 수초라도 건져 올라오고 낚싯대 집어던지고 하면은 장화라도 건져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잡어도 없고 뭐 소라나 고등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리는 듯한 때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뭔가 큰 거 한 방 터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엎어지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탁탁 일어나면서 계속 답답하고 뭔가 쫓기는 기분.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지? 불안한 느낌.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물론 그물을 놓은 지 3년이라지만 아니 이 정도로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3년 만에 가까스로 돌아온 고향입니다. 가족들이 가장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면서 버티는 집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들 대충 다들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베드로도 장인이 장모가 있고 장인이 있고 그렇죠? 가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베드로랑 비슷한 나이 때면은 다 결혼했을 겁니다. 예수님 빼고는. 그 가장들이 다 팽개치고 나갔으면 그 살아있는 과부가 돼가지고 아내들이 애들 먹이고 살리는 얼마나 그 갈릴리에서 힘들었겠어요. 그 3년 만에 가까스로 돌아온 고향에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기에는 차마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손이 바빠지고 마음은 급해지지만 야속하게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 그물이 가득 차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갈릴리로 돌아가서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일상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빈자리, 내가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이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이 루틴이 맞춰져 있고 톱니바퀴가 잡혀져 있어서 그냥 가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기술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직장에서 더 인정받고 더 성공해 보려고 밤새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건 뭐예요? 빈 그물이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돈을 벌기는 버는데 뭐 남는 게 없으시죠? 통장이 텅장이잖아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열심히 쏟아붓고 있는데 뭔가 보람찬 게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고마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작은 보답조차 해주지도 않고 그저 나를 이용만 해먹고 그동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입 싹 닫으려는 그 모습에 내가 진절머리를 느낍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일은, 또 내가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는 다 엎어지고 다른 사람이 채가고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 자꾸만 허탈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이죠. 딱 그렇게 지쳐가는 때에 제자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얘들아 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아. 파이디아라는 뜻이에요. 어른이 어린이를 부를 때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선교단체 파이디온 있죠. 파이디온. 그게 바로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온 거죠. 좌절과 실망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따뜻하고 친숙한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에 제자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자신 있게 시작한 일이 잘 되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일이 갑자기 커지고 잘 되고 뭐 거래처가 뚫리고 돈이 많이 벌게 되고 뭐 오디션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서 바빠져요. 굉장히. 그때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이 잘 되고 엄청 바빠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말들에 내가 신경 쓰느라고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 들립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빈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모든 게 멈추고 힘들어지기 시작될 때, 그때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 힘드니까 이제 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맨날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나중에요 예수님, 나중에요 예수님, 나중에 제가 성공해서 갈게요 하더니 이제 와서 날 찾는 거야? 오지마, 나 너 필요 없어.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시질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타박하거나 혼내시지 않고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그제서야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기가 있니? 좀 잡았니? 그래 나 없이 해보니까 되더니? 뭘 좀 잡았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가 이랬던 경험이 참 많거든요. 하늘쌤에 와서 제 실력과 제가 하는 것을 믿고 막 뭔가 했을 때는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 뜻대로 만나게 해주시는 애들이랑 만나서 게임하고 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도 오고 동호도 오고 시연이도 오고 뭐 지수는 게임 때문에 온 건 아니지 하여튼 오고 재현이가 먼저 춤추러 왔다가 오고 네.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세훈이도 오고 네. 제가 뭐 나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가서 게임하자 안 그랬어요? 좀 가만히 게임만 하고 있는데 지네가 알아서 왔어요. 네. 참 신기한 일이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빈 그물만 계속 건지는 거예요. 뭐가 잡혀있는 것 같지만 내게 아니더라고요. 건강도 명예도 인정도 돈도
올려놓고 나면 다 빠져나갑니다. 누가 훔쳐가고 뺏어가고 있다가도 내가 갖고 있다 보면 썩어 있고 없어요. 빈 그물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있니?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있니?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이제 와서 던지라고요? 지금 새벽인데 물고기를 다 도망가요. 던져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시던 장면의 데자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쭉 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일 초반에. 그 장면이 오늘의 이 말씀과 정확하게 반복돼서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물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지만은 우리는 통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딱딱 수미상관이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지. 이런 걸 이제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떡밥을 회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대단한 거죠. 거의 천재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더라고요.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좀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내 그물을 던지는 거랑 예수님이 이쪽으로 던져봐라 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도,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어졌을 때에도, 지쳐서 포기하기 싶을 때에도, 외면하고 도망쳤을지라도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그물이 가득 차도록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1절만 한번 찾아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작은 물고기 잡어가 아니라 어떤 물고기예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랑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탔던 그 배를 타시고 거기서 이렇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면 거기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뭐지? 베드로의 물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피터스 피쉬라는 게 생선찜 요리가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그 붕어인지 잉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좀 맹맹했다. 저는 그 생각, 그래서 초고추장을 뿌려 먹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여러분 가시면은 드실 수 있습니다. 언제? 1년 뒤에. 할렐루야. 베드로의 물고기 드시러 다 같이 가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몇 마리요? 153마리.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은 유대인들을 뜻하고요. 5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바깥에. 그리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고 또 신학자들이 거창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요한이 그렇게 수비적인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비밀리에 이걸 썼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제가 뭐 요한을 너무 띄엄띄엄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을 때 똑같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건져 올려요. 그런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이 물고기의 정확한 숫자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빠져 있을 때는 어쩌면은 그물이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더라도 그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잡혀있던 물고기가 다 도망가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물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차도록 153마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수입니다. 1, 5, 3은 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바로 내 한계치가 넘어가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주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매주마다 재밌는 영상 하나씩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리죠. 그죠? 이제는 영상을 안 찾아드리면 다 주무실까봐 걱정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돌을 씻었을 뿐인데 조회수가 무려 900만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양석산의 김명성 대리입니다. 90도 인사 힘찬 목소리에 댓글 수는 폭발. 이분의 정체는 요 가운데 있는 애완돌 같은 경우는 화강석 에그스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라바야 핑크라는 핑크색 돌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돌을 사랑하는 현존하는 최고 돌파리를 만나봤습니다. 최근 외신에서도 주목한 반려돌 유행. 이 작은 돌에 이름도 붙여주고 옷도 입혀주는 조금은 낯선 유행인데요. 여기 반려돌이 인기를 끄는데 한몫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온양석산 같은 경우는요, 원래 국내에서 조경석이라는 석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하던 업체인데 무늬가 있는 조경용 돌인 온양석을 주로 판매하던 온양석산. 그렇다면 어쩌다 반려돌을 팔게 된 걸까요? 제가 월급 지출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조경석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를 많이 타거든요. 수입한 물건은 많이 쌓여 있는데 물건이 나가질 않아가지고 월급을 줄 돈이 없더라고요. 평소 대비해가지고 한 30%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우리 물건을 홍보를 해가지고 팔아보고 싶다, 그런 의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2년간 꾸준히 올린 돌 영상. 그러다 우연히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했고 솔직히 저는 그 영상이 왜 900만 뷰 이상 나온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영상을 보시고 돌물 학대 아니냐고 저도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온양석사에서 돌을 사고 싶은데 20kg 단위로 팔아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댓글로 애완돌이라는 게 있는데 온양석산에서 돌을 판매하는 곳이니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험 삼아 팔기 시작한 반려돌. 솔직히 저도요,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과연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40초 만에 물건이 다 팔렸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들의 입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매출 증가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 2-3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릴스에 나왔던 그분 한번 보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려돌로 기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동시에 일반 석재를 찾는 손님도 늘었고 감사하게도 평소에 나오던 매출보다 한 30% 이상은 뛴 것 같아요. 월에 1억 정도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이 계속 하향세였는데 그 하향 추세가 그냥 반전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여기서 잠깐 김대리님이 말아주는 반려돌 탄생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반려돌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일단은 이렇게 색깔이 이쁜 돌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착한 애들이 있습니다. 착한 애들만이 반려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을 하고요. 돌이 약간 꾀지지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척을 열심히 해야 돼요.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을 시킨 다음에 건조를 시키고 건조시킨 돌을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둥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쁜 걸로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돌을 준비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준비할 땐 힘들지만은 택배 붙이고 나서 하다 못해 이제 돌까지.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기 어른들은 수석이라는 거를 많이 모으셨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집에 쓸데없이 돌멩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 계곡을 가면은 산에 가면은 그렇게 돌을 이렇게 한마디 갖고 오세요. 이쁘지?
저는 도대체 뭐가 이쁜지 모르겠는데 그 보니까 우리나라에 수석 문화가 있어가지고 또 저런 게 있지 않나. 근데 최근에 연예인들이 이제 애완석 해가지고 이 조그만 애다가 눈도 붙여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서로 생일날 뭐 이렇게 주면서 이름 붙여주라고 그렇게. 그래서 참 별난 게 다 있다. 우리도 그러면 돌멩이를 하나씩 드릴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에 나오는 이 온양석산의 김명성 대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 돌을 씻기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알고리즘이 타서 900만 뷰가 됐다고요. 그죠? 자기도 어안이 벙벙 그냥 열심히 돌만 씻었는데 그게 900만 명이나 봤다는 거 아니에요? 와. 저는 이제 그걸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겠구나.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담스러워서 갈릴리로 도망치듯이 돌아왔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왔든지 공통점은 갈릴리라는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맞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다시 그 일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나의 삶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이 돌멩이 씻는 영상이 터진 것처럼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그물이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내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도록 은혜가 터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만 열심히 살려고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그 은혜의 알고리즘이 터지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준비해 두신 그 물고기는요, 주님이 준비해 두신 시간에만 잡을 수 있더라고요. 물고기 잡는 시간이 보통 밤인데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한 시간은 새벽입니다. 활동하는 시간, 일반적으로 잡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 그 다음에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한 명이 왔어요. 밤에 오후쯤에 금요일이었나? 여러분 다 아시는 동건이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왔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조금 이제 트러블이 있고 교회를 뭐 안 나오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뭐 와가지고 전화를 받거나 와가지고 2차 저차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래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뻔뻔하게 제가 못 나올 수도 있죠. 왜요? 그때 고등학교 때가 걔가 좀 성격이 약간, 오늘 다행히 안 왔네. 네. 걔가 성격이 약간 그랬던 애라 저를 계속 치길래 저가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젊었을 때라 벌써 6, 7년 전 얘기니까요. 스위치가 켜져. 야이 나캐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키보드를 꽉 놓고 나갔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쑥 왔길래 웬일이냐 너? 그러니까 그냥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가만 앉아 있는데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왜 이래?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동안. 그동안 너무 자기는 사람처럼 못 살고 오늘도 사실은 삶을 끝낼까 생각을 했었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까지 애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뛰어내렸대요. 근데 마지막에 생각난 게 교회를 한번 가보자. 걔 집이 저쪽 건영 아파트 쪽인데 우리 박지현 전사님 사는 데인데 아직 그 아파트 산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골목을 지나다닐 일이 거의 없었죠.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그대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노력해서 나와 볼게요. 그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을 안 했거든요, 저도.
어차피 해도 뭐 답장도 안 오고 그러길래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오더라고요. 13년 동안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 또 있어야 되는 이유, 그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조금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자꾸 떠나니까 힘드냐, 지쳤니, 상처받았니? 그들에게는 그들의 이유가 있겠지. 다 갈릴리로 갔단다. 그 제가 만나줄 수가 없더라고요. 갈릴리로 간 친구들은. 누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있으니 돌아오지 않니? 뭐 완전히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의 그 모먼트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정말 주님을 몰랐던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배워갔고 떠나기도 하고 지금 남아서 같이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 사명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책임지고 해내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랑의 그물에 걸려서 세상의 바다에서 건져지게 될 누군가가 반드시 한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빈자리에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물이 가득 차도록 잡히는 큰 물고기를 좀 기대해 봅시다. 내 일상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열심히 노력해봐도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또 상처 입을 겁니다. 또 거절당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주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얘들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분.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깊은 데로 오른편으로 우리의 그물을 던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시간이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런데 나의 그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코 찢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나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 내 그물에서 건져 올리게 될 그 은혜의 물고기를 가득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